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5명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로마 전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께 순종하여 처음에 구브로 섬으로 가서 온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도와준 일과 그곳에서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그곳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북시리아 지역의 항구 도시로서 셀루키드 왕조의 첫 통치자인 셀루커스 니카토르에 의해서 주전 3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은 육로와 해로의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처음부터 여러 민족들이 혼합하여 거주하는 곳으로 헬라인과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리고 시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헬라인 중에는 타락한 이방 종교의 모습과 다르게 거룩하고 절대된 삶을 사는 유대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대교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대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회당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자 주님께서 이방인 전도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각각의 은사를 따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구브로 섬을 향하여 갔습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하기에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 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로 각종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가까이 지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술사를 향해 진노하여 그가 맹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의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구브로 섬을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그만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12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고생을 모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가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그 힘든 여행을 견디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했으나 바울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행동이 주님의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곳이며 오늘날 터키의 얄바크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해 오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태어나셨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했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그의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이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시편 2편과 16편을 인용하여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 예언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었고 예수께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고 말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안디옥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을 반박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육체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나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생명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